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결론이 옳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랬죠. 자,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고 더 요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에이멘.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 그럴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여기 10장 36절에서는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희생물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동물의 희생도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희생물로 들이셔서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10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서부터 핍박이 왔냐면 자기 가족 식구들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소속된 직장, 자기 커뮤니티에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요.
얼마나 이제 앞으로 우리 11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지 우리 자세하게 나와요. 크리스천이 받는 그 핍박, 이거 리얼입니다. 모슬람 국가, 공산국가에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여러분, 이 미국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정말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그 성경적인 반류에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반 하나님, 반 크리스천, 반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다 옳다 그러고, 세상에 그 크리스천 비즈니스 칙필레이가 영국에 최초로 런던에 하나 세워졌는데 결국 문 닫고 철수했습니다. 왜? 게이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데모를 해대고 가려고 하는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 닫고 철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성 연애, 이것은 왜 동성 연애를 소도마이트라는 줄 아십니까?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멸망했습니다. 성경에 남색하는 자, 이것을 이 나라에서 자기들에게 권리를 달라 이거죠. 그래갖고 그거 그 칙필레 그 파운더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그 규정, 결혼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대로는 믿을 뿐이다. 근데 그 말 했다고 그 어떤 시에서는 그 공항에 그 칙필레 못 들어오게 막고, 어느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해서 칙필레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학교 정말 그 한심한 그런 그 리더십에 있는 그 인생들이 쉽게 말하면 막은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 보세요. 그 바벨론 결국 100년 만에 망했습니다. 100년도 못 돼서 망했습니다. 대영 제국 영국, 그 나라는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그것도 섬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세계 유럽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홍콩까지 다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까지. 근데 그 뒤로는 여러분 진짜 영국 그 런던의 시장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데 시장이 모슬람입니다. 지금 영국이 유럽을 탈퇴하려고 그래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막 물밀듯이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이게 영국 원래 사람들보다도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세계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이다, 이거 죄다, 그런 거 옳고, 그러니까 옳은 것이 틀린 거이고 틀린 것이 옳은,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세상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에서 그런 불이익이 온다. 여러분이 사는 커뮤니티에서 불이익이 온다.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런 불이익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불이익을 감수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그 미국에서 그 케이크 베이커리 하던 그 크리스천 부부가 동성연애, 아니 다른 데도 케이크 얼마나 그런 거 해준 데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를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소송을 제기해갖고 그 다음에 카메라
그 결혼 사진, 그런 전문 카메라, 그런 포토그래프, 그 젊은이들이 동성연애 사진 찍어달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들을 골탕을 먹이려고 다른 그런 거 마음대로 찍어줄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그 거절했다고 고소당하고.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이 죄라고 선언한 것을 옳다 그래야 되고, 하나님께서 옳다 그런 것을 틀렸다 그러고, 이런 기가 막힌 나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걱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제가 미국에 온 지 77년대 왔는데 제가 처음 와서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두려울 만큼 변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간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비방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고난에서 지니하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한번 생각해 봐요. 지옥은 지옥이지만 성경에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지옥 자체가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행한 대로 그 고통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가 세상에서 영화를 누렸던 만큼 고통으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되 행한 대로. 그 다음에 의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과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한나는 가고 싶은데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어떤 땀도,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얌체 같은 이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하나라 가지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고, 제가 지난번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어떻게 복음이 세계에 전달됐는지, 그리고 로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 책들입니다. 전부가 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은 그 보상을 얘기했습니다. 그 보상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내가 오늘 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다고 해서 뭐 내일 내 손에 뭐가 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상해 주셔요. 제가 지난번에 그 보상의 의미, 이 땅에서도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 돈만 있고 그냥 만사가 잘 되면 행복을 갖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냐면 허무해요.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진짜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돼 있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와 재물과 명예를 가졌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행복, 주님을 모르는 행복, 주님을 정말 충성스레 섬기지도 않고 행복, 그 뭔 행복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행복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은 행복해요. 보람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란 그 지하에서 정말 목숨을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목숨을 건다 이거죠. 그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보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상을 해 주셔요.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죠. 뭐 오늘 열심히 주님 섬겼다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 이렇게 수많은 얼마나 많은 해를 전도지를 뿌리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기밥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약속했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몇 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후에 100살이 돼서 그 다음 보세요. 자, 그건 뭐 또 그래도 짧은 세월이라고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유업으로 주셨는데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근 500년이 걸렸습니다. 434년 이스라엘 종살이 그 다음에 와서 그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럼 얼마입니까? 464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약 50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몇 년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이후로 (4,000년) 후에 방금 자매가 4절에 읽었어요. 에이멘.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욥의 인내를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하나님은 우리 인내를 보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여러분 시간의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십니다.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지만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그는 도리어 앞으로 미래의 왕이 될 것으로 기름부를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망 다니고 고통을 겪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아니에요. 매사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나 옛날에 뭐 열심히 해봐도 뭐 소용도 없대요. 그 한국에 많은 그 기복신앙, 뭐 하면 잘 된다, 뭐 하면 잘 된다, 뭐 하면 뭐 그런 게 딱 해가지고 뭐 해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그 자세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애리투드를 가질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런 애리투드 갖습니까? 여러분 믿어봐도 뭐 해봐도 소용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라 해라 그러면 주님 복준다 이런 것을 이제 그걸 다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주로 순복음 교회에서 많이 그런 걸 가르치죠.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거든. 안 되니까 그렇게 해봐도 별볼일 없던데요. 그러고 딱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세.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바벨론 왕이 세운 동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죽이기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행사를 해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지금이라도 다시 하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무에 던지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요.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빠져 죽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왕의 동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어쩌면 헛수고가 된다 할지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뜻을 행한 뒤에 그 보상,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우리 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절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여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라. 이건 뭘 의미하니?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주님의 공중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상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지만 하늘나라 가서 이제 하늘나라 주님을 만난 날이 진짜 보상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긴 것 같아도 주님에게는 조금만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을 가리켰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 그렇죠. 우리 시간대로 계산하면 언제나 주님이 오실까 그러지만 주님이 오셔요. 한 가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뭘 기다리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한 행위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평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